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어무도 아니고 영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들의 행위를 표합니다. 105페이지 진여 자체에 공덕이 큰 까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진여 자체의 모습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공덕이라는 게 이제 어떤 걸 공덕이라 하느냐 하는 거죠. 요즘 말하면은 훌륭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힘, 이게 이제 공덕이에요. 내가 선행을 이렇게 물질적인 보시를 하고 이런 것은 복덕이라고 그래요. 복덕. 근데 정신적인 것은 공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물질적이든지 정신적인 것이든지 공통되는 건 큰 덕자 덕이 들어가요. 덕이라 하는 것은 이제 그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익이라는 말하고 같은 뜻을 씁니다. 예. 얻을 덕자와 같은 뜻으로 써요. 남에게 이제 이익을 주는 능력을 이제 공덕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남에게 이익을 주면은 그에 맞는 결과가 옵니다. 얘기하자면. 근데 이 공덕은 이제 여기서 진여 자체에 있는 공덕이라는 것은 정신적인 건데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얘기하죠.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은 언제든지 그 훌륭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묻는다. 앞에서는 진여의 체는 평등하여 모든 모습을 떠났다고 했는데 어찌 진여의 체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공덕이 있다고 하는가? 자, 체는 평등하여 모든 모습을 떠났다는 거는 이 말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은 이 진여락하는 마음은 그 바탕이 형색이 없습니다. 형상과 색깔이 없어요. 그럴 때 상을 떠난 거죠. 평등하다 하는 거는 그 상이 없는 게, 형상이 없는 게 높고 낮음이 없고 안과 밖이 없어요. 그래서 평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해서 이 같은 가까이 공덕이 있다고 하느냐 하는 거죠. 자, 답하는 부분이죠. 실제 이와 같은 공덕이 있다고 할지라도 차별을 갖는 모습이 아니다. 모두 평등하게 같은 맛이며 오직 진여일 뿐이다. 그냥 안에 있는 공덕이라 하는 게 평등하고 같은 맛이다. 그 공덕도 진여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거 자체가 진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거 말은 상당히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것은 분별이 없다는 것이며 분별되는 모습을 떠났기에 둘이 아니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무슨 뜻으로 그도 차별을 얘기하는가? 이 차별이라 하는 것은 공덕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차별된 모습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이죠. 그런데도 이제 불구하고 차별이 없다고 얘기하죠. 차별을 갖는 모습이 아니다고 하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것은 업식에 의지해서 생멸하는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다. 차별이라고 외생이라는 건 업식에 의지해서 생멸하는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을 하느냐? 업식에 의지해 생멸하는 모습을 설명한다.
이제 업이라는 말은 잘 아시죠? 업이 업식 이러면 이거는 아리아식을 얘기합니다. 예. 아리아식에 수많은 종자가 있죠. 예. 종자가 현행해서 이제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이 세계가 형성되기 때문에 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을 것을 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힘은 뭔가 아리아식의 종자가 바로 업식이에요. 업종자를 그래요. 이 업종자이기 때문에 업종자가 발현돼서 나타나서 인식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업식, 식이란 말을 쓰는 말을 그래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업식에 의해서 생멸하는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랬어요. 우리 마음은 원래 이제 청정한 마음에는 차별이 없는데 왜 차별이 있느냐 이러니까 업식에 의지해서 생멸한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업식이라는 말이 어째서 이게 이제 성립이 되느냐 이러면 경계의 바람이 마음에 이제 불면은 마음에는 파도가 일어나요. 외부에서 비난을 하거나 칭찬을 하거나 좋고 싫어함을 얘기를 하면 마음이 이제 그 소리를 듣는 본인의 마음이 막 파도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파도가 일어나면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죠. 좋게 반응 보이는 것도 있고 나쁘게 반응 보이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마음의 씨앗으로 저장이 되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저장이 됐다가 현행해서 나타나는 거죠. 나타날 때는 이제 생멸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생겼다 사라졌다. 우리 마음은 원래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사람도 없고 동물도 없고 전신도 없고 지옥도 없고 아기도 없고 축생도 없고 없어요. 우리 마음은 혼같이 텅 비어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희한하게도 대상에 반응하는 거죠. 대상이 반응해가지고 남에게 상해를 입히고 또 죽이기까지 하고 해치는 행동을 하게 되면 마음에 뭐가 저장이 되겠습니까? 지옥에 관계되는 정보가 저장되는 거예요. 이야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저장되어 있던 정보가 또 나타나서 이제 습관적으로 사람을 폭행하고 사람을 상해를 입히고 동물을 죽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야. 그렇게 그래서 이제 마음에 저장돼서 나타나는 것은 업이고 그 업을 의지해서 계속 사물을 인식하기 때문에 식이에요. 그래서 업식이에요. 그래 업식에 의지하니까 생겼다 사라졌다는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죠. 마음에 파도가 일어난다는 게 뭐예요? 파도는 생겼다가 사라졌다. 물결치는 생겼다 사라졌다 반복하잖아요. 그게 이제 업식입니다. 얘기하자면 마음의 파도죠. 그래서 그게 뭔가 생멸하는 모습을 설명한다 이런 거죠. 파도 치듯이. 그 다음에 업식에 의해서 차별이 보인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모든 것이 본래부터 마음뿐이므로 실제로는 망념이 있을 수 없다. 자, 이것도 상당히 저는 모든 법이 본래부터 마음뿐이다. 이래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가 전부 다 마음이라는 얘기입니다. 찻잔도 마음이고 책상도 마음이고 이 집도 마음이고 나무도 마음이고 하늘도 마음이고 사람도 마음 전부 다 이 마음이에요. 얘가 알고 보면. 그래서 이
보이고 들리는 세계도 전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자기 마음이라고 인식을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는가 하면 이 찻잔 4바퀴 따로 떨어져 있고 책상도 4바퀴 따로 있고 다 따로 있다고 그러는 거죠. 얘기하자면 이 따로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는 오래도록 불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불교에서 얘기하는 보이고 들리는 세계는 다 상호 오존 관계를 갖고 시간적으로 변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건 실체가 전혀 없는 것이다. 우리가 대상을 인식하니까 그렇게 보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보이고 들리는 모든 것은 마음이 객관에 대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마음이 마음을 인식하는 것이지 마음이 사물을 인식하는 게 아니다. 이거 줄기차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살면 내 밖에 따로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설득력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 과학이에요. 과학의 힘을 빌려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자기를 비롯한 온 우주는 다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원자도 이 부피가 없어 수천억 개의 원자가 모여도 모양과 색깔이 없다. 근데 이 원자를 쪼개니까 중성자, 양성자하고 크고 나오고 마지막에 힉스가 나오는데 찰나지감은 존재하고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은 원자가 수천억 개가 모여도 모양과 색깔을 가질 수가 없는데 왜 우리는 모양 보고 색깔을 보고 냄새를 맡고 소리를 듣느냐는 거죠. 이게 왜 이루어지느냐 이게야.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도 또 연구를 해보니까 이 빛이라든 이런 보이고 들리는 세계의 파장이 눈으로 오면은 여기 눈에 있는 유전인자가 그것을 빛을 받들여서 긴 파장, 짧은 파장, 중간 파장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아, 이게 바깥으로는 이것이 파장이 길다 하나 붉은색, 짧다 파란색, 중간계는 녹색으로 인식하고, 그 모양과 더하고 빼기 세 가지 색채를 더하고 빼기해서 모양과 색깔을 나타내 보이는 거죠. 그럼 원래 세계는 원자의 세계는 모양도 없고 색깔이 없는 세계예요. 그건 쉽게 말해가지고 그 파장을 이뤄가지고 그 파장에다가 모양 색깔을 입혀버리는 거죠. 다양한 모양, 다양한 색깔을. 그래서 이 보이고 들리는 거죠. 그럼 누가 앞에 있는 마음이 있고, 그럼 보이는 거는 마음의 현상이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아무것도 없는데 99.9% 진공이라고 그러잖아요. 우주는. 결국 이렇게 보이고 들리는 세계는 전부 다 마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세계다. 파장이 코로마는 냄새로, 귀로는 소리를 장안해서 듣는 거죠. 그래서 여기 얘기하는 말이 뭔가 하면 그런 얘기. 모든 법이 본래부터 마음뿐이다. 마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세계다. 그 실제로 이제 마음이야말로 불가사의한 거죠. 보이고 들리는 것도 마음의 현상이니까 그것을 마음이 객관화돼서 나타나는 것을 다시 주관의 마음이 인식하는 거죠. 구조 그래 돼 있다. 이 내용은 그런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그렇게 보이면은 이 업식에서 차별이지만 자체 성품이 청정한 입장에서 보면 차별이 없는 거예요. 차별이 있다고 하는 다 착각인 거죠. 전부 다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지 바깥에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이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남녀 불평등이 남아있죠. 얘기하자면 그 높고 낮음을 따지는 겁니다. 자, 그러나 본문입니다. 인연이 만든 경계를 쫓아
움직이는 허망한 마음이 일어나고 허망한 마음이 인연의 무작성을 자각하지 못함으로 마음이 인연의 무작성, 인연은 자체 성품이 없어요. 그걸 자각하지 못함으로 인연이 만든 경계를 분별하여 기억하는 망념이 있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인연이 이제 만든 경계를 분별할 필요가 없다 이게야. 근데 분별하는 거죠. 왜 분별할 필요가 없느냐 하면 현상에 내재하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본다. 마치 실체가 있는 같이 보자. 자, 그에 따라 가지가지 자성을 갖는 차별 경계를 보기 때문에 경계를 분별하여 보는 것을 무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명에 의해 가지고 이 경계를 분별해서 본다 이런 거죠. 무명은 무지를 얘기했다. 알미 없다 이게. 평등하게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쉽게 얘기해가지고 껍질을 벗겨버려야 된다. 탈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탈각 못하는 거예요. 내 밖에 딱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어디서 나타나는 세계인데 실체가 전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이 착각이라는 게 이제 일어나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그러나 영계의 각성인 마음의 본성은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다. 마음의 본성에 망념이 없어요. 마음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망념을 안 일으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온 삶을 지혜 강명으로 밝게 아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경계를 분별하여 보는 게 무명이라고 했잖아요. 경계의 바람이라고 하는 거죠. 경계의 바람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지. 그게 뭔지를 제가 1990년대에 송강사 강주 소임을 맡고 살았어요. 대중도 많았죠. 거의 100명 대중, 강원의 대중 그렇게 많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대자보가 붙어서 대자보 벽에다가 이 대자보 붙은 게 내용이 이제 잘못된 걸 비판하는 거죠. 누가 붙은지도 몰라. 범인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송강사 주지를 지낸 스님이 한 스님을 지적해가지고 저 스님이 대자보를 붙였을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스님도 거의 고개를 끄덕거리면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 스님은 왜 그렇게 지적을 받아서 그 스님이 그렇다고 지적을 받았을까 이거죠. 그 스님은 말도 잘하고 얼굴도 잘생기고 청명하기까지 강의도 잘하고 나는 저기 강당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내가 붙일 일은 없다고 본 거죠. 그런데 정말 그랬을까 하는 거죠. 범인이 누군지는 알 수 없는데 꼭 그 스님을 꼭 집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 어느덧 10여 년이 흘러서 드디어 범인을 알았어. 그 스님이 아니었던 거야. 전혀 다른 스님이야. 그것도 암자에 사는 어느 큰 스님의 상자가
대자보를 붙인 거죠. 놀라운 일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는가 하면은 경계의 바람이 불면 착각을 하는 거죠. 그게 무명이에요. 여기에 지금 무명이란 말을 쓰는 이유가 그래서 쓰는 겁니다. 경계를 분별해 보는 것을 무명이라 한다. 차별 경계를 보기 때문에 차별 경계 볼 게 아니에요. 뭡니까? 네. 내가 105페이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업식에 의해서 차별이 보인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모든 부의 본래부터 마음뿐이므로 실제로는 망념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인연이 만든 경계를 쫓아 이 경계가 나옵니다. 이 경계가 눈에 보이고 들리는 이 경계예요. 쫓아 움직이는 허망한 마음이 일어나고, 예. 그래서 이제 경계를 쫓아 허망한 마음이 일어났는데 그 마음에 누굴 지적했느냐? 그 스님이 대자보를 붙였다. 이렇게 시작을 한 거죠. 경계를 쫓아서 움직이는 마음이에요. 그 허망한 마음이 인연이 무자성을 자각하죠. 인과 연의 자체 성품이 없음을 자각하지 못함으로 인연이 만든 경계를 분별하여 기억하는 망념이 있게 되면, 그래서 그 사람이 대자보 붙였다 하는 것은 몸의 분별을 기억하는 망념이죠. 그에 따라 가져가지 자성을 갖는 차별 경계를 보기 때문에 경계를 분별하여 보는 것을 무명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경계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그 경계를 분별한다 얘기죠. 백화점에 가니까 아주 사고 싶은 물건이 있는 거야. 그러면 그 물건이 사람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에 경계의 바람이 그래요. 그 바람이 자기한테 불어가지고 사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걸 얘기하는 거죠. 저 스님이 대자보를 붙였다. 경계의 바람을 불러가지고 그 스님을 지목한 거죠. 사실 확인이 안 되는 거죠. 사실 확인이 안 됐는데 그 스님이 대자보를 붙였다. 그 스님이 뒤에서 다 조종해가지고 이렇게 판을 만들었다. 이런 식이야. 그게 맞는 이야기죠. 틀린 이야기죠. 그걸 갖다 무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형적인 무명을 얘기하죠. 예. 그래서 연기의 깨달음 성품의 마음의 본성은 망념을 일으키지 않는다. 안 일으킨다. 왜 그러냐? 그 자체가 온 삶을 지혜 강명으로 밝게 아는 것이기 때문에. 밝게 알아야 되는데 엉터리를 알았다. 이런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단체에 조금 돋보이고 이러면 저 사람 뒤에서 다 조절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뭔가 바로 경계의 바람이 불어서 문명이 일어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 조작해서 했다 이렇게 하는 거. 어리석이 짝이 없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렇게 그럴 수도 있겠죠. 제 속에는. 네.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상당히 많습니다. 경계의 바람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경계의 바람이 불면 마음의 파도가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파도가 뭘 파도느냐? 우리 마음의 본질은 분별이 없다. 망념이 없기 때문에. 분별된 모습이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 본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컵이잖아요. 컵을 보면서 이것을 이거 오늘 바자회가 내놔야 되겠다. 이것도 시중 가격이 한 3만 원 정도 하니까 바자회에서는 한 10,000원 좀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왜 그런 생각을 할까요? 이게 보면 10,000원이 30,000원이 하는 것은 이 모양, 색깔 이런 걸 보면 판단해가지고 가치를 매겨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는 사람은 이걸 보고 와 좋다. 가격도 괜찮네.
거죠. 그걸 왜 삽니까? 이게 이제 이 컵이 경계가 되고 그 컵이 사람 마음을 움직인 거야. 이걸 경계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 지혜 강면을 밝게 안다면 그 아는 게 뭐냐 하면 이것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냥 흙에다 물을 넣어서 반죽해서 모양을 뜨고 그늘에 말리고 유학을 치고 가운데 굽어내고 다시 그림을 그리고 다시 유학을 칠해서 굽어냈다. 이건 결합체야. 이 실체가 없어. 오늘 실체가 없다고 알면은 어때요? 이걸 봐도 내가 필요하지 않으면 안 살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 모양이 이쁘고 색깔도 잘 나오고 그림도 잘 그렸어. 마음이 싹.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세상에는 뭐가 있어? 광고를 많이 때리잖아요. 광고를 때려도 이름 있는 유명인 연예인들을 갖다가 모델을 써서 광고를 때리는 거예요. 얘기하죠. 사람은 그거 대리 만족하잖아요. 그 광고를 통해서 그 물건을 구입합니다. 그러니까 상품 플러스 모델이죠. 상품 플러스 모델이 뭡니까?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건을 산다.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그 물건을 사게 되는 거죠. 얘기하죠. 그런데 지혜가 있는 사람은 저건 뭐 나한테 별로 필요 없어. 생기면 사라지는 거. 던지면 깨지는 거. 의미가 없는 거야. 이렇게 바르게 깨뚫어 보는 사람은 그 물건을 사지 않아. 아무리 모델이 이쁘고 하더라도 상품 플러스 모델이라 하더라도 쳐다보지를 않는 거죠. 마음이 동요가 안 되는. 그게 뭔가 하면 지혜 강명이에요. 발달이에요. 지혜락하는 건 그런 거죠. 사물의 본질을 깨뚫어 봄으로 해서 그 대상의 경계의 바람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경계의 바람 나한테 불어도 영향을 안 받는 거지. 말하자면. 그걸 갖다가 택법각지라고 그래요. 법을 선택하는 지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자물을 보고 법을 선택해야 돼요. 모양, 색깔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상호 의존하고 있다, 실체가 없다 하는 그리고 법으로 그걸 해야 된다. 선택한다, 법을 선택한다 이러는 거예요. 잘 알다시피 공직사회에서 통하는 게 뭡니까? 뇌물 같은 거 통하잖아요. 뇌물. 그 다음 인맥 이런 게 통하잖아요. 그죠? 통하는데 정직한 사람은 뇌물을 주면 안 받아요. 그런 사람은 왜 안 받느냐 하면 지금은 당장 줬는지 뭐 뒷날에 가면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아는 사람은 절대로 안 받아요. 근데 그 물건이 고가고 아주 좋은 물건이다 생각하면 자신 막 모르게 득석 받잖아요. 그래가 1, 2년이나 10년 지나는데 빵 터지기도 하고 그런 그 문제 때문에. 그런 게 전부 다 이 뇌물을 받는 것 자체 경계의 바람에 있어 마음의 파도가 일어나서 일어난 사건들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여자의 마음을 훔치는 게 뭡니까? 핸드백 같은 그런 거. 대표적이죠. 그것이 뭐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한다 그러면 혹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득석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무슨 말 아시죠? 그 경계의 바람에 마음의 파도가 일어났는데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거 1000만 원 한들 형상을 가진 것은 반드시 헤어지기 부서지기 마련이다. 다 쓸모가 없는 거다. 이렇게 이해가 되면은
그 가방을 가방으로 보지 않고 1,000만 원 보지 않고 뭘로 봤습니까? 아, 이거는 실체가 없는 것으로, 실체가 없다 하는 법으로 본 거죠. 그 법을 선택했다는, 그걸 택법각지라는 거예요. 법을 선택했나, 각지는 깨달음이 없어. 이걸 합해서 그냥 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죠? 이제 지혜가 있는 사람, 특히 이제 수행을 통해서 지혜가 생기고 이러면 그런 걸 별로 관심을 안 둬요. 가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희한하게. 희한하게도. 그런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이 내용은 그런 거죠. 자, 만약 마음에 본다는 분별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은 보지 않는다는 것과 상대하는 것이 된다. 네. 그러므로 마음의 본성이 본다는 사실을 떠나 있다는 것. 이 온 세상을 두루 밝게 비춘다는 뜻이 된다. 자, 여기에는 이제 본다는 분별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은 보지 않는다는 것과 상대되는 것이 된다. 그럼 뭘 보지 않는다 이야. 마음의 본성을 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네. 본다는 사실을 떠나버리면 온 세상을 두루 비춘다는 뜻이 된다. 이러는 거죠. 이게 굉장한 말이에요. 네. 그 왜 굉장한 말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두루 할 면자에 빛을 줬잖아요. 두루 비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루 비춘다 하는 거는 두루 비춘다 이죠. 그럼 두루 비춘다는 뜻이 뭘까요? 동서남북 사방 발방 상하로 두루 비추는 것이죠. 안 그래요? 그런데 뭐 본다, 뭘 본다 이죠. 본다면은 보여지는 물건이 있을 거다. 그죠? 그럼 요것만 딱 봐. 이건 두루 비추는 거는, 이 두루 비춘다 하는 거는 이 동서남 북 그죠? 남북 사방 팔방 상하잖아. 상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는 요것만 딱 비추는 거예요. 깨달음이라 하는 게 여러분 알다시피 깨달음을 얻어버리면 마음이 크기가 달라져 버려요. 얘기하죠. 우리 걷기 경선하면서 동서남북 사방팔방 보는 훈련을 하잖아요. 생각해보고 왜 그렇게 마음 자체가 마음이 왔다 갔다 하기보다는 마음의 본성 자체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없어요. 마음 움직임이 없어요. 그냥 전체가 그냥 환합니다. 전체 그냥 환해요. 눈을 떠도 환하고 감아도 환한 거예요. 그게 동서남북 사방팔방이 환해요. 어떤 부분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어떤 부분을 본다 하는 거는, 이런 본다는 것은 변조가 아닌 거죠. 이 변조가 뭔가 하면은, 깨달음이죠. 네. 내가 깨달음을 얻으면 이 변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뭘 본다는 마음을 내는 순간부터 두루 비추는 게 없어져 버리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전체를 보면서 부분을 인식해야 되는데, 우리는 전체를 보면서 부분을 인식하는 게 아니에요. 부분만 인식해요. 한 부분만 보고 뭘 합니까? 저 사람이 어떻다 저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를 못 보는 거죠. 그런 게 너무나 많다. 전체를 쫙 앉아서 봐야 되는데 한 부분만 보고 이렇고 저렇고 비분별이라는 거예요. 분별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데서 오는 겁니다.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 부분을 본다.
아니, 내일 모레 초팔이라고 오늘 공부하러 안 나온 사람 꽤 있네. 그래서 여기 이제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본다는 사실을 떠나 있다는 것, 마음의 본성이 본다는 사실을 떠나 있다는 것, 이 온 우주를 두루 비춘다는 뜻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다. 억수로 중요한 얘기. 뭘 본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명불매로로상지란 말이 명명불매 밝고 어둡지 않다 이러는 거예요. 깨달음 얻고 보면 벌쩍벌쩍 뛰도 이렇게 환히 밝은 성품이 바뀌질 않아. 얘기하자면 물건나무 써도 환하게 이렇게 밝은 상태가 안 바뀐다. 두루하다 그게. 그래 되는 거예요. 그 여기 얘기는 그런 얘기들. 그래서 제 방 이름이 뭡니까? 변조당이잖아요. 두루 비치는 집이에요. 그 위치가 두루 비치는 곳이기도 하지만 바로 그게 대성기 신원에 나오는 것을 갖다 와서 쓴 겁니다. 변조당이란 말이. 자, 그렇지만 마음이 평화롭지 못하고 들뜨게 되면 삶을 제대로 알 수 없어 원래 들뜨지 않는 평정한 상태인 자신의 본성은 없는 것 같다. 자신의 본성이 없는 것 같다. 본성이 안 드러난 거죠. 그렇게 되면 항상 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으며 자신의 정체성도 없고 맑은 삶도 되지 못한다. 그래 따라서 번뇌 속박 속에서 늙어가니 자제하지 못한 삶이다. 나아가 고요하고 맑은 삶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번뇌의 자국이 남게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번뇌의 속박에 늙어가니 자제하지 못한 삶이다. 놓고 고요하고 맑은 삶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번뇌의 자국이 남게 된다. 이랬어요. 그 뭔가 막 부분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경계의 바람에 마음의 파도가 일어나는 것은 두루 비추는 마음이 아니다. 얘기하자면 이 내용이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결국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말은 뭡니까? 우리 마음의 본성을 두루 비추고 마음의 본성은 분별을 하는 마음이 없어서 움직이는 게 아무것도 없대. 망념이 없다 이런 얘기. 그걸 최대 본체가 크다 하는 얘기죠. 그런 걸 얘기합니다. 자, 이것과 상대한 고요하고 맑은 마음의 본성은 인연의 경계에 흔들리지 않고 들뜨지 않는다. 그래, 인연의 경계에 흔들리고 들뜨지 않는다. 그래서 성가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반년을 다 쉬어야 된다. 반년이니까 대상 인식하는 경계에 대해서 마음이 쉬어야 된다. 이렇게 그 달마스님이 해가스님 보고 반년을 다 끊었느냐 하는 말. 그건 반년이 다 끊어졌어. 그러니까 반년이 끊어졌다고 하는 건 뭔가 하면 대상의 마음이 끄달리지 않는다. 무심이다, 무심. 이런 건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무심 경계예요. 이야기하시면은. 무심 경계에서는 인연 경계에 흔들리지 않고 들뜨지 않는 거죠. 말하자면 이 마음의 본성이 돼요. 이거는 이제 뭐라는 거는 건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건물이 걸리지 않는 바람처럼 뭡니까? 바로 우리 마음의 본성이다. 그래 인연 경계에 흔들리지 않고 들뜨지 않는다. 거물이 걸리지 않은 바람은 자유롭다. 얘기죠. 무심이다. 그게. 지혜로운 상태로 견시적강의 모략보다 많은 청정한 공덕을 갖추고 있으면서 인연 따라 그 공덕을 나타낸다.
여기 인연 따라 공도를 나타낸다는 말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마음은 움직임이 없어서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의 본성을 아무리 찾을 수 없고 본래 볼 수가 형식이 없고 형단이 없어요. 근데 이 마음을 언제 아는가 하면 마음이 딱 작용할 때 알아요. 그게 인연 따라 공도를 나타낸다는 말 그런 겁니다. 내 안에 무한한 잠재력 가능성이 있는데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이라 하는 건 대상을 만났을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우리가 볼 때 안목이라는 말을 쓰죠. 안목. 아, 당신은 사람을 볼 줄 안다.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잘 보지? 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렇게 안목이 있는 사람은 저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면은 일이 잘 풀리고 성사 되겠다. 저 사람 힘을 좀 빌려야 되겠다. 근데 그걸 그렇게 그 사람의 잠재 능력과 가능성을 볼 수 있는 눈이 갖추져야만 그 사람을 채용해서 쓸 수가 있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옛말에도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충성한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안목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안목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느냐 했죠. 옛날에 이제 사무장이 없어가지고 사무장을 막 보려고 애를 쓰는데 한 사람을 청거를 했어요. 잘 아는 사람이니까 사무장을 갖다 쓴 거죠. 그 사단이 딱 생겨. 바로. 얼마 안 가가지고. 그래서 이게 사람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못 보는 거죠. 좀 쓰다가 문제가 일으켜서 딱 잘라. 그 이유가 뭘까? 이 공금을 허락 없이 막 써버렸기 때문에 그런가.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근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그는 사람을 이게 안목이 있어야만이 그 사람을 어떤 안목, 그 사람의 잠재력과 능력을 보고 이 사람의 충만한 소임을 맡을 수 있다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말하자면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지혜로운 상태로 겐지석하의 모래알보다 많은 청정한 공도를 갖추고 있으면서 인연 따라 그 공도를 나타낸다. 청정 공도를 갖고 있긴 있는데 인연이 없으면 그 공도에 안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나한테 무한한 잠재력 가능성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무한한 잠재력 가능성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 그럼 그 사람 크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제 안목이 있는 사람이 저 사람 무한한 잠재력 가능성이 있어. 저 사람 잘 키우면 아주 나라의 대돌보가 되겠다 하고 중용할 수가 있는데 그런 안목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중용하겠어요? 뇌물이나 탐하고 문제를 자꾸 일으키는 그런 사람을 청구해가지고 공무원 잡다면 막 나라가 난리가 난 거. 얘기하죠.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청정 공덕을 갖고 있다는 게 어떻게 그런 공덕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해 드렸죠. 여기에 중요한 건 지혜로운 상태, 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본성은 생멸이 없습니다. 생겼다 사라졌다는 게 생로병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업이 없다. 죄도 없고 업도 없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마음이 이 청정한 마음이 대상을 탁 만나면 상대의 번뇌를 쫙 없애줘요. 왜? 생멸하는 마음은 번뇌가 없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마음이 상대를 만나면 인연이죠. 상대를 탁 만나면 상대의 번뇌를 착 없애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냐? 바로 선지식이에요. 자, 설명해 드리죠. 청정한 마음이 있어요. 자, 청정한 마음은 생별이 없다. 예,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게 없어요. 이 말은
움직이지 않는데 뭐와 같은 건 물과 같아. 물과 같다. 물은 움직이는 성질이 있어요, 없어요? 물은 움직이는 성질이 없어요. 지형이나 예를 들어 이 큰 그릇에 물을 담아 놓으면 물이 그대로예요. 예, 흔들어야만 출렁출렁해요. 그러니까 외부의 인연을 만나야만 움직여요. 이게 마음의 특징이에요. 생멸이 없어요. 요 생멸이 없다 하는 말은 뭔가 하면은 생로병사가 없다. 이게. 잘 알다시피 생로병사가 없다. 생로병사가 없어요. 재업도 없다. 재와 업이 없다. 그래서 청정하다. 이 청정한 마음이 어떤 인연을 탁 만난다. 이렇게 인연이 된다. 인연이 되면 여기 생멸이 없는 마음 뭐예요? 이건 번뇌가 없는 거죠. 번뇌. 근데 이 사람이 번뇌가 있다. 그죠? 만났어. 인연이 탁 만났어. 만남 이루면 요 번뇌를 가만두겠어요? 생멸이 없는 죄 보여 번뇌가 없는 요 생멸이 없는 마음이 번뇌를 없애버려요. 요거는 번뇌는 뭐예요? 생멸한다.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게 번뇌인데 생멸이 없는 것이 생멸하고 둘이 딱 만난다. 이게 둘이 딱 만나면 생멸이 없어지죠. 그러면 요 청정한 마음은 뭐가 합니까? 번뇌를 없애는 성질이 있는 거죠. 아니 이게 생멸도 없고 움직이지 않고 생멸병사도 죄와 업이 없던데 이놈이 인연을 만나면 상대의 생멸을 없애주는 그것은 작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청정한 마음을 가진 누가? 바로 붓다, 보살, 선지식 이런 분들의 청정한 마음이 그와 같은 거죠. 말하자면 그런. 그래서 이 번뇌를 없애는 성질이 실제로 딱 만나면 번뇌를 딱 없애기 때문에 뭐라? 이것이 바로 공덕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공덕. 항아의 모래 아래도 공덕이 있다. 네. 이때 이 생멸이 없는 게 뭘로 작용했습니까? 이게 지혜로 작용한 거죠. 지혜로 작용해가지고 번뇌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또 다르게 설명하죠. 자, 청정한 마음이 있는데 이 우리의 본성이에요. 이거는 선지식이 아니고 수행자라 하죠. 수행자. 이 수행자가 만났어. 만남을 이루는 거죠. 만남을 딱 이루는데 이 수행자도 안에 뭐가 있는데 번뇌가 있어요. 번뇌. 이 수행자의 번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만나는 사람하고 둘이 딱 만남을 이룰 때 이 청정한 마음 외에 번뇌가 싹 일어나는 거죠. 번뇌가 싹 일어났는데 여기 이제 여기 번뇌가 싹 일어났어. 그런데 이 청정한 마음이 딱 번뇌를 뚝 쳐버리는 거야. 아웃시켜버려. 내 안에, 자, 이 마음 안에, 이 마음 안에 청정한 마음이 있고 번뇌가 있는데 번뇌가 일어나면 청정한 마음이 작용해가지고 번뇌를 제거하는 거야. 수행자의 마음은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제가 아는 스님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이 스님이 어느 보살을 만나기로 했다. 그것도 서울서.
어찌어찌 해가지고 2년쯤 다 가지고 서울에서 딱 만났어. 이 스님이 딱 만나고는 바로 맨 마디에 딱 나누고는 뒤도 돌아보자 돌아섰어요. 그리고 핸드폰에 전화번호 딱 쳐. 그러더니 물어서 왜 그러냐고 이러니까 저 여자는 전생에 자기 부인이라는 거야. 전생이 부인이라는 거야. 뚱땅지 같이. 아니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이러니까 바로 그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그렇게 잘생긴 얼굴도 아니고 인데 몸에 신체적 반응이 바로 이런 신체적 반응이 일어나는 건 전생에 자기 부인 아니면 일어나겠느냐 이게. 동지 썼다는 무작자가 재밌는 스님이죠.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 자기 출가해서 수행을 하는데 여자를 딱 만났는데 번뇌가 착 올라왔다. 신체적 반응을 이렇게 번뇌가 올라오니까 안에 청정한 마음이 어떻게 잘랐대. 그게 나타나는 게 안 만나는 거, 전화번호 지워버리는 거.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수행에 들어가게 되면 청정한 마음 자체가 자체 훈습하는 능력이 있어. 그러니까 자체 정화한 능력이 있는 거야. 마음 자체가. 여러분 제 강의를 들었으니까 여러분 마음에 자체 정화하는 능력이 이제 발동하고 있다고. 그래서 번뇌가 딱 일어나면 번뇌를 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인연을 따라 그 공덕을 공덕을 탁 나타낸다는 말이 뭔가 하면은 바로 정화 능력을 얘기합니다. 번뇌를 없애는 능력을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 자체가 지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육조 단경에 보면은 마음 자체가 어리석지 않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짧은 문장이지만은 엄청난 중요한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자체에 뭐가 갖춰져 공덕이 항아의 모래알 같은 수많은 공덕이 갖춰져 있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마음이 들떠 움직임이 일어나면 그에 따라 마음의 대상도 생겨나면서 한정된 마음의 소유물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을 했어요. 뭔가 들떠는 마음의 움직임이 일어나면 이 번뇌에 이제 오염되어 있는 마음을 이렇게 움직임이 일어난다. 그에 따라 마음의 대상도 생겨났다. 마음의 대상이 생겨났다. 이 말은 뭐예요? 인식하니까 대상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인식하니까. 그래서 이것도 제가 적어 드리죠. 자, 인식하니까 존재한다. 대승기신도 이렇게 능가경에 보면 나와요. 능가경 9권 말에 보면 이렇게 오식은 법을 나타낸다. 오식이 뭐예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의식을 이야기합니다. 미각 의식, 촉각 의식,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오식이에요. 법이라 하는 건 뭐예요? 현상이죠. 현상을 나타낸다. 그 요즘 말은 뭐예요? 눈을 보니까 대상이, 소리 들으니까 대상이, 코로 인식하니까 이게 냄새를 맡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말하는 거야. 인식하니까 대상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야. 여러분 집에 에어컨 다 있죠? 그죠? 제 이 이야기 하기 전에 집에 에어컨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있었잖아. 에어컨 이야기 하니까 여러분 집에 에어컨 딱 생각나잖아요. 근데 에어컨 내가 인식하니까 에어컨이 있는 거예요. 인식 안 하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통해서 이게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오식을 아웃시키면은 현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럼 수행을 해가지고 초선정이 들어가면은 후각과 미각이 사라져. 얘기하자면 새끼 이선정에 가면은 뭐가 없어지는지 알아요? 시각과 청각과 마지막 촉각이 사라져. 새끼 제2순정이 있어. 나타나는 현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이런 세계들이 전부 다 마음에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여기 얘기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 마음의 대상도 생겨나면서 한정된 마음의 소유물이 생깁니다. 마음의 소유물이 생깁니다. 소유한 마음. 그럼 이걸 타파하려고 그러면 어디 마음이 들떠서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마음이 들떠 움직이지 않게, 움직임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무상을 보는 거죠. 고를 보는 겁니다. 무아를 보는 거고, 공을 보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 움직이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왜 그러나 무상을 본다. 대상이 생겼다 사라졌다 보면 소유할 수 없다 하는 게 딱 오는 거예요. 소유할 수 없다 하는 게. 그러니 마음이 움직이다가 탁 멈춰버립니다. 대상이 불만족스러움을 보잖아요. 대상이 부서지거나 망가지고 이러면은 만족스럽지 않다는 생각을 딱 가지면 마음이 들뜨는 마음이 촥 멈춰버립니다. 얘기하면. 그래서 원하는 마음이 안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물건이 좋아서 가지려고 가는데 다른 사람이 손을 먼저 딱 빼앗아 갈 때 열불이 나겠지만 지혜 있는 사람, 모두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가 무아예요. 무아라는 마음이 딱 생기면 뺏겼다든지 내가 한 발 늦었다든지 내가 꼭 사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뜨는 마음이 멈춰지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경전에서 뭐라 얘기하면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자아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체가 없다 하는 걸 알면 실체가 없는 걸 가지고 본들 다 소용이 없는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럼 마음이 들뜨는 게 탁 멈춰져요. 멈춰지면은 마음의 소유물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도 이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 도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가마에 가가지고 물건이 나올 때까지 가가지고 좋은 물건이 있으면 그 즉시 그 물건을 돈 주고 사요. 작가는 물건이 안 돼서 다 깨버리고 얘기하자면. 근데 한 분은 또 그렇죠. 가가 좋은 물건을 나와서 탁 살라니까 돈이 모자라더니 고가라. 마음을 접었지만 집에 와서 앉으나 그 도자기 물건이 둥둥둥 떠다닌대. 미치는 거죠. 얘기하자 그건 진짜 미치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어찌 지인들을 통해 돈을 마련해가지고 그 물건을 샀다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얘기하자면 그럼. 근데 그게 깨진 물건이고 실체가 없는 것이라고 안다면 소유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아무리 이쁘고 뭐다 부사진다고 알면은 설득하시지 않는데 우리가 필요하니까 사는 것이지. 그래서 여기에 얘기하면 그는 마음의 소유물이라는 게 왜 생기겠느냐. 바로 그래서 생긴다. 내가 인식하니까 생깁니다. 자, 그것에 비해 들뜨지 않는 청정한 마음은 자신의 한정이 없으므로 공덕도 한이 없으며 마음 하나에 다 갖춰져 있으니 참 멋지만 마음 하나에 다 갖춰져 있으니
다시 바랄 것이 없다. 너무 멋져요. 응? 이런 까닭에 모든 공덕을 만족하게 갖추고 있다고 한다. 이것을 법신열이가 갖추고 있는 공덕이라고 한다. 네. 법신은 색신을 나타내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색신은 중생구제하는 몸을 얘기합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물질을 이루어진 몸이잖아요. 색신입니다. 법신에서 나타난 색신을 얘기해요. 멋지지 않아요? 오늘 이 내용이 너무 재밌는 내용들입니다. 잘 보면 그 전 시간도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이 세계를 구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근거로 해서 보고 듣고 다 해요. 그게 뭐냐? 자기 나름대로 이 세계를 구축한다는 가상세계입니다. 가상세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세상을 보고 듣고 다 하는 거죠. 기존은 그걸 갖추고 있다 하는 건 자기 마음의 소유물이잖아요. 자기 소유물을 근거로 해서 세상 보고 듣고 다 한다 이게야. 그러니까 이가 안 맞은 거죠. 이가 딱딱 맞아야 돼. 이가 안 맞는 거야. 이가 안 맞으니까 그 다툼이 생기는. 옳고 그름이나 다툼이 생기는. 이야기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소유물을 다 버려요. 자, 이제 진여의 작용해야 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죠? 네. 질문 받겠습니다. 경계의 바람이라고 내가 여러 찌부가 말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경계의 바람, 예를 들어 상대가 나를 비난해. 예. 그죠? 내가 파도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비난이 경계의 바람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파도치게 했으니까. 바람은 비유입니다. 영향을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경우 굉장히 많잖아요. 또 세상 사는데 거의 네? 그렇지 싶은데. 세상 살아가는 데는 거의 그렇지 싶어요. 그래 가니까 괴로운 거야. 예. 붙을 필요가 없는 거야. 물 흐르듯이 살아야 되는데 계속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살잖아요. 그리고 온갖 세계를 다 만들어내잖아요. 얘기하자면. 예. 만들어내고 그래 놓고는 자기 잘못은 하나도 얘기한 상대의 잘못이 다 돌려버리잖아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지혜가 없으면 그런 거라. 저는 별로 일상생활에 잡생각이 거의 안 일어나요. 얘기하자면. 이 사람 만나서 얘기하면 생각이 일어나죠. 그렇지만 강력하지를 않아요. 얘기하자면. 그래 자기 생각하고 싶으면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아야 되는데 사람들 그렇게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수행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지혜가 생긴 사람은 그런 생각도 통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걷기 명상 할 때 아침에도 뭘 했는가 하면은 생각 끊어주기. 생각 흐름 끊어주기 경선을 한 거예요. 의식을 발빠이 두고 걷다 생각이 나면은 정수리 두라. 정수리 두고 걷다고 생각이 나면 손가락 끝에 두라. 인식 대상을 바꾸는 거죠. 발바닥, 정수리, 손가락. 왜 바꾸느냐? 주관과 객관에 상대할 때 생각이 일어나거든. 그러면 생각 딱 일어나면 대상을 탁 바꿔버리면 생각이 딱 끊어져. 생각을 알아차리게 되죠. 생각의 정체가 실체가 없다 하는 걸 알게 되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게 생각 끊어주기 또는 생각 흐름 끊어주기 경선이 있는 겁니다.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저는 처음에 별로 그것을 기술을 안 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별로 생각이 많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뭐 생각 붙들고 막 번민한다든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 그 사람의 얼굴이 착한 하더라고요. 뭐라고요? 끊임없이 생각이 일어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잘라버릴 수 있느냐.
생각 때문에 너무 힘든다. 그래서 생각 흐름 끊어주기 필요하구나. 생각이 막 하나의 흐름이 형성되고 그러는데 미치는 거죠, 그거. 그래서 알았어요, 그게. 생각에 치여서 사는 사람 의외로 많다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부활시킨 거예요. 생각 흐름 끊어주기. 1권에 딱 한 줄밖에 안 돼요. 제 2권에다 그걸 쓰면 얘기하자면 그런 겁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질문? 선생님, 그 생각 중에도 선한 생각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뭐 남을 어떤 방법으로 돕겠다든지, 뭐 보시를 얼마를 할까라든지, 아니면 자기 뭐 전문 분야의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아이디어 같은 게 무궁무진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경계의 바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까? 예, 자기 이제 마음의 본성을 깨치려고 그러면은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 너희 본래 본욕을 버리라. 이래요. 왜냐하면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 자기 본래 면목을 가리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은 좋은 생각은 그것이 수행의 원동력이 돼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부정을 안 하는 거죠. 악한 생각은 이 수행이 도움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렇지만 내가 본연의 마음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그것은 선도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 악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있는 건 자비, 희사, 사무량심을 얘기할 때 자비, 희, 사자 끝에 사자예요. 사랑, 연민, 기쁨, 평정인데 왜 그 평정을 버릴 사자를 썼느냐 이유가 있는 거죠. 사랑과 연민과 기쁨이 남아있으면 열반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랑과 연민과 기쁨은 마음의 움직임이에요. 이 마음 움직임이 수도돼. 선한 마음도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멈춰버려야만 평정으로 들어가서 열반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를 사자 쓴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열반을 얻었다고 해가지고 자비이사가 없어진 게 아닌데 단지 열반에 들어갔을 때 그런 거고 다시 나왔을 때 자비이사를 다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깨달음을 얻을 때는 마음 움직임이 멈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선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시바람일, 지계, 인욕, 바람일, 선정바람은 다 선에 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혜바람도 마찬가지고 베푼다 하는 선한 생각이 남이 베풀잖아요. 그죠? 지혜바람이라고 하는 생명을 해치지 않는 거죠. 선한 생각. 인욕바람은 성을 안 낸다 이게야. 선한 마음이에요 이게. 정진바람이다 선한 거죠. 그래서 정진바람의 내용이 뭐냐면은 드러나 있는 선을 더 정장시키고 드러나지 않는 악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드러난 선은 더 정량시키고 드러난 악은 없애버리고 또 드러나지 않는 선은 나타나게 하고 숨겨져 있는 악은 더 이상 올라오지 않게 한다. 이게 정진의 내용이에요.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한 마음은 수행의 원동력이 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깨달음에 들어갈 때는 그런 생각마저도 멈춰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그 능가경에 오식은 법을 나타낸다 해서 오식에 의한 현상 말고 의식만 제6식 의식만으로도 예. 현상을 나타낸다. 저기 능가경이 왜 되는가 하면은 의식은 대상을 아는 거고 말레식 의는 분별하는 거고 오식은 법을 나타내는 거다. 이런 나왔어요. 저는 하나만 들었지만 그렇게 돼.
왜냐하면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은 이건 감각기가 그러니까 이 시각 의식, 청각 의식, 후각 의식, 미각 의식, 촉각 의식 이렇거든요. 이건 직관이에요. 내가 보면서 나타나는 거죠. 이게 쉽게 말 사유에서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가 직관적으로 작용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근데 이게 그 안에 지혜가 작용한다면 이게 안 나타나죠. 그런 거예요. 그래 우리가 일상생활 보이고 들리는 것 전부 다 이게 생각하지 않고도 다 보이고 들리는 이런 세계들은 전부 오식에서 나타나는 세계예요. 얘기하자면. 그러면 이런 세계가 언제 그러면 사라지느냐면 오식이 사라져 버리면 그 다음 없어요. 그게 선정 상태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그래서 인식하니까 대상이 존재한다 하는 물리학에서도 하는 얘기. 대상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모양, 색깔이 없는 세계인데 내가 인식하기 때문에 그 세계 인식함으로써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물리학에서도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참 믿기지 않는 이야기죠. 불교를 알라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은 양자역학을 공부하거나 이래 재신과학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불교를 이해하기 좋아요. 그래서 제가 불교식대로 그냥 옛날 논소대로 얘기하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요즘 과학을 얘기하면 쉬운 거죠. 그래서 과학을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이해가 되시죠? 자, 다음에는 진의 작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양기 하겠습니다.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성도야 항상 기회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이정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본심을 일깨우겠습니다. 공개가 있는 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 중생의 고통을 오시는 자로 남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